2022년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주요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5가지의 종교를 두고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을 매기라고 해서 1000명에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5개 종교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봐라 한 거죠. 먼저 제일 부정적인 종교는 이슬람교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익숙치 않은 종교고 그들이 일으킨 인권 문제나 또한 전쟁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아서 제 최하위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가 원불교였어요. 원불교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잘 접하기 어려운 원불교, 이슬람교를 제외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3개의 대표적인 종교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종교는 어디였을까요?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호감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한 50점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30점대로 사회적인 인식이 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굳이 이런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와의 대화로 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부정적인 기운들을 충분히 알 수 있죠. 당장에 유튜브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검색만 해도 부정적인 영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게 지금 시대에만 이러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만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서 북으로 올라가 아모리인 땅에서 전쟁이 있었고 가나안 입성의 예행 연습과 같은 승리를 맛봤죠. 원래 이스라엘은 아모리인 땅을 그냥 비켜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막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맛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강하고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큰 적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옆나라 모압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겁을 냈는지는 오늘 본문 22장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어떤 결과로 찾아오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부와 혐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던 아모리와는 싸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도 정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만 모압이 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혐오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부 다 박살을 내고 있다. 소 무리들이 지나가면 풀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나가면은 우리는 풀처럼 뜯어먹히게 되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들을 막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심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압이 아니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다면은 능력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길을 내주면서 화친을 제의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는 전형적인 힘의 시선, 전형적인 힘의 논리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짓밟고 밟고 올라서서 다 내 아래로 두는 거. 저 옛날부터 지금 현대까지 통용되는 그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무리들과 이스라엘의 무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생각과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반목이 쌓이게 되고 갭이 더 커지다 보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을 밉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다 부셔버릴 거라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배척하곤 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세상의 시작이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 그것에 근본이 있고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지 않죠. 물질의 힘, 물질적 논리와 힘의 논리라는 근본으로 시작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물질과 힘의 논리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힘이 세고 옆 나라를 무너뜨렸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될 거야. 힘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힘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압은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들을 밟아 없앨 거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압은 스스로 자초하여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그들을 공격하고 협박해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의 판단의 근원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근원에 물질적인 거, 힘의 논리 이런 게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악인들, 버림받은 자들은 판단의 근원을 물질과 힘과 같은 불완전한 것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가 근심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해요. 우리의 판단의 근원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강 오리배를 타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은 한 사람에게만 과부하가 걸려서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거든요. 제가 이걸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모시고 저는 그냥 뒤에서 바라보는 거, 그냥 뒤에서 풍류를 즐기는 그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즐겁게 탔던 기억만 있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군에 복무 중일 때 휴가에 나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동기랑 남자 둘이서 한강에 가서 오리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체가 영 부실했는지 페달을 밟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리배는 친한 친구 혹은 연인끼리 타면은 분명히 헤어지게 되어 있다. 분명히 서로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있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걸 많이 밟은 쪽이 무조건 화를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원이 사람이 아니라 모터였다면 어땠을까요? 모터였다면 화가 날 일이 없었겠죠. 그냥 한강 위에서 물결을 즐기면서 물놀이를 하는데 치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돌리는 오리배를 타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저 혼자 돌리고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솟구쳤던 거죠. 제가 제 스스로 벌칙을 스스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어떤 동력원을 달아서 앞으로 나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는 노를 저어서 가고 누구는 오리배를 타서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를 젓던 페달을 밟던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되기 마련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요. 그 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모터 그 이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의 뒤를 밀어주신다면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이렇게 힘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쉼을 누려라. 세상이 지우는 짐은 무겁지만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학교하면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한테 책가방 다 매게 했던 거, 그런 놀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긴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의 길에 들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에 따른 법칙들을 마련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주신 율법을 공부하는데 매진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에 대해 지켜야 할 조항들을 옆에다가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집대성한 책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스라엘의 책입니다. 그 책은 율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수많은 조항들, 수십 가지의 조항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가 넘어가는 조항들을 다 따져가면서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이상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짐 위에 더 큰 짐들을 수십 가지를 더 올려두었던 거죠. 그리고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면서 매도하고 싸우고 내가 맞니 너가 맞니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대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인 것도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예 동떨어져 버린, 아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참 진리요 바른 길인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면은 중요해 보이던 그 모든 짐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얻게 될 구원이 얼마나 간단하고 가벼운 것인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근원에 무엇을 두는가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했다면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선대로, 자신의 판단 근원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판단했고 전쟁을 하겠다며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모압은 지금 이 세상에 없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판단의 근원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세상의 문은 굉장히 넓고 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죠. 내 친구, 내 스승, 내 동료 모두가 큰 문을 향해서 나아가니 그게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가지고 너무나도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혹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문, 그 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걸으면서 단단히 밟아놓은 확실한 길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을 비켜주기보다 맞서 전쟁이 벌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한 후 모압 왕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선지자 발람, 모압 왕은 발락이었고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어렵죠?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저주를 걸 생각을 가장 첫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뭘 하냐면은 복채를 두둑히 들고 가서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맞춰 싸우는데 그들이 생각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복채, 물질이었다는 거죠. 모압 밀당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물질로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악의 무리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힘을 쏟아붓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거잖아요. 이 말에는 왜 대체 생산성 없는 일을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하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비효율적인 일을 하냐? 효율적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물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한다라고 콕 집어서 지적을 하는 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의 전곡을 찌른 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순환을 받으실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려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겠다며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인정만 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회유하면서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그 모든 유혹들을 거부하셨죠. 왜냐하면 물질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 그리고 사랑이라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물질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등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는 이런 진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라는 공격이 우리에게 통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만 해도 그래요. 모압의 무리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 복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지만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 그러니 여기서 잠을 자고 가라.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지 못하니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부하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발람은 지금 모압 인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복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이걸 물어보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모압 무리들은 한 번 더 발람에게 나아가요. 복채를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선지자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알아본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을 남기는 것도, 또 그 내용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완전하게 미신적이고 탐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물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그런 가치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었다는 것은 발람이 자신의 탐심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본문에 보면은 발람이 말하기로는 내게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온갖 폼은 다 잡지만 그 안은 욕심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 기억나는 것은 주일 아침에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꼭 그 만화는 주일 오전 교회 갈 시간에만 했어요. 그래도 그거 보고 싶은 욕심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내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는데, 그 이후로 10년, 20년, 우리 성도님들께는 30년, 수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일을 성수하고 멀끔하게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그런 게 우리 믿음 교구의 구역원들을 보면은 일이 주일에까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느샌가 자리 잡은 생각이, 그래,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지,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어쩌겠어 하는 측은함이 먼저 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권면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제 안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흠칫흠칫하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고 하나님과 함께 갈 하늘 나라에서 보낼 시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람같이 지나갈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각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분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두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눌러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공동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거죠. 부디 좁은 문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발람은 두 번째로 찾아온 모압 무리의 그 요구에 못 이기는 척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제가 모압 사람들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첫 번째 물음에서는 단칼에 거부하셨던 주님이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심경이 변하시거나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부패한 탐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지자 발람을 더 호되게 꾸짖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를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앞에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맞이하시죠. 주님의 사자는 칼을 들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웃기게도 발람은 눈이 멀어서 그 사자를 바라보지 못해요. 오히려 타고 있던 나귀가 사자를 발견하고 벌벌 떨면서 길에서 벗어나 도망가려고 그러고 담장에 계속 부딪히려고 하죠. 발람은 영문도 모른 채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자 마구 나귀를 때립니다. 앞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는 이적을 보이셔서 발람을 질책하시죠. 30절 31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사람인데도 왜 이 이유를 모르냐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밝혀지고 주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나 부린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은 인간도 아니고 한낱 미물을 통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귀에게 잘못을 질책당하고 나귀에게 내 잘못을 정곡을 찔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올해 유년부와 초등부가 서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년부 초등부가 많은 시간을 서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멤버들과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예배 형식이나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 고생 중이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융합하고 계세요. 지난주 주일에는 원래회하고 성경학교하고 유년부실 이사한다고 준비를 하면서 예배가 끝난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내리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굉장한 헌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이렇게 진심으로 부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데 우리 한가람 교회의 저력이 이런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청년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초등부가 서로 많이 다른데 특별히 제가 인상 깊게 여겼던 유년부, 초등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두 부서 모두 헌금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이 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아이들은 각자 지정된 장소에서 헌금 봉투를 찾아서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우리 아이들의 눈에 그 헌금에 대한 주저함이라거나 아까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기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물론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하라니까 이렇게 내는 친구들도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께 얘기를 드린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참 대견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쩔 때는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보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생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끔씩
오늘 나귀를 통해 발람을 질책하시듯이 우리보다 나약한 자, 그리고 연소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는 질책하시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원을 주님으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